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낙심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낙심했는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상 내가 따라야 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대단한 각오를 하고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 혹은 야고보 이런 제자들 어땠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모든 것에 뭐가 들어있느냐? 배가 들어가 있어요. 또 그물이 들어있어요. 또 어떤 제자는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버렸다는 거예요. 또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직장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소위 말하면 그의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올인한 거예요. 대단한 각오죠. 우리가 제자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 걸어버린 사람이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존경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체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버리고 말았어요. 이 제자들 얼마나 허무할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는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처형당하는 거 보니까 나도 붙잡힐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한 집에 모여가지고서 꼼짝도 못하고 숨어 있었잖아요. 오늘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그렇게 호기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따를 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야, 기가 막히다 하고서는 탄식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막 이병저병 다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제자들 얼마나 좋았을까? 야, 내가 예수님 따르길 잘했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3년이 되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제사장들, 혹은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다 예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국은 무리들을 선동해 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고 말았어요. 이러한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좌절했을까? 그냥 내가 더 이상 따를 자가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만날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떠나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자 음모 꾸몄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다 있잖아요. 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서는 모두 다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친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였던 그 골고다 언덕이 그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고 싶겠냔 말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한 거죠. 더 이상 내가 따를 자가 없는 거죠. 그냥 실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힘을 얻고 그러지 않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뭐 했다고요? 나타내사.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곧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나 살아있어.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아니, 한 번 보여주면 됐지 뭔 40일 동안이나 보여줘?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할 때에 며칠 동안 했어요? 40일 동안 했어요. 그럼 도대체 왜 40이야? 도대체 왜 40이야? 이 40은요,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40이에요. 처음에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실 때에 얼마나 놀라웠을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알도록.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충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쩌다 한번 딱 나타나가지고서 나 살아있어 하고선 휙 가버리시면은 이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할까요? 아니요. 살아계시는구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죽으신 예수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그 다음에 낙심된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인식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살아계신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살아계신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인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에 나와요. 오늘 1절에 보니까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랬죠? 그 먼저 쓴 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오늘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누가복음 제2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요. 왜? 만남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나 살아있다 라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인식에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이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제자가 될 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대단한 각오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모든 것 버렸습니까? 나 안 버렸는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모든 것 다 버렸다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님 앞에 그의 운명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리고 다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병 고치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그 신기한 가르침에 놀라움을 보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능력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했고요, 어떤 제자는 낙향했고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뭐라 그랬어요? 난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다 숨어가지고서 한 집에 모여가지고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는 믿음이 없음을 깨달아요.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육신 충만이라는 것을 느껴요. 나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는데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살 때가 많은 것을 또 깨달아 알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기대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의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잠시 왔다 가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낙심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니까 낙심해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예수님처럼 육신적으로 잠시 있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지요. 받을 수도 없죠. 그렇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제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알게 돼. 너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되셔. 그리고 영원히 너희 속에 계셔 라고 확증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뭐 보고 따랐어요? 예수님의 그 육신을 보고서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니까는 낙심하고 좌절해버렸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미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까지만 보고 그리고 아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낙실과 자제에 빠져있는 상황에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 바로 여기에요. 그때에 누가 오세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과 함께 모였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이미 말했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이미 미리 이야기해 주지 않았느냐?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어.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준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왜 집어넣어요? 너의 이전은, 너의 죄는 다 죽었어, 이 뜻이에요. 그럼 왜 끄집어내요? 이제는 다시 살았어, 새 생명을 얻었어,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요한이 물로 세례 베풀었을 때는 뭐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끄집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죽고 다시금 새 생명, 새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알듯이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지고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해요. 늘 낙심하고 늘 좌절하고 늘 뒤돌아서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 임시로 잠시로 왔다 가시는 그러한 보혜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성도들과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영원하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없음과 믿음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예 잠겨버려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잠김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없음 혹은 연약함,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 두려워 떠는 것 다 이 성령으로 다 잠궈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부활하고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얻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가득히 채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신사동교회에서 수련회 했던 이야기 그 전에 했었죠? 당시는 청년부가 있었고 대학부가 있었어요. 교육자가 따로따로 있었다고요. 근데 대학부의 교육자가 사임하고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가야 돼. 근데 저보러 가라는 거예요. 교육자가 없으니까. 갔어요. 따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련회가 아니라 놀러 간 거야. 2박 3일 동안 일정을 쫙 짜는데 내가 관여를 하려고 하니까는 관여하지 말래. 자기네 다 알아서 하겠대.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서 가져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는 거야. 참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수련회인데 믿음의 수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믿음의 수련을. 근데 이제 둘째 날이 되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코너 학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지점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한 지점에서는 무엇을 하고 그 다음 지점에서 뭐하고 이렇게 코너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코너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한 자리가 비었어. 나보러 해달래. 그래? 알았어. 근데 이거 뭘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뻗듯 떠오르게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의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십자가가 있어야지. 마침 그 수양관에 철도 계목 있잖아요. 철도 계목 그 나무가 있는 거야. 이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삥 돌아서 한 코스를 삥 돌고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짊어지고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데 이것을 짊어지고 나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줄게 하고서는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없으면은 이거 무거운 통나무 짊어지고서는 그냥 힘들게 노동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통나무가 아니라 이건 십자가야.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서는 한 바퀴 도는데 그것이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길을 갖고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야. 그리고선 성경을 읽어주게 된 거예요. 복음서를. 근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나도 한번 체험해 본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 젊은이들이 은혜 받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은혜 받기를.
그래서 어떤 청년은 울면서 들어오고, 어떤 청년은 내가 주님의 길을 내가 한번 체험해봤다라고 하는 감동을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이 됐어. 마지막이죠. 사실은 2박 3일이니까.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모닥불, 장작불을 피워놓고서는 뺑 둘러 서가지고서는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마치 별이 비치듯이 빛이 쫙 그냥 서치라이트를 키듯이 쫙 펼쳐나오는데 그 빛이 제 눈에 팍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방언이 터지면서 기도를 하니까는 거기에 삥 둘러서 있던 청년들 가운데서도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처음에 이 수련회가 노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짜놓고 노는 것으로 마치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체험을 했던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언을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은혜를 힘입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것, 육신으로는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 육신으로는 낙심과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 떨면서 한 집에 모여가지고서 꼼짝도 못했다고. 그게 제자였어요. 그리고선 예루살렘 떠나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다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어쩌면은 그래, 어차피 내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그 약속이 뭔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기다리다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방언이 터져나오죠.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바람과 같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담담을 얻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담담이 뭐예요? 그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에 두려움과 염려, 낙심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 집 밖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내가 40일 동안 만났잖아요. 내가 40일 동안 경험했잖아요. 내가 40일 동안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살아계신 예수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보혜사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좌절과 낙심 없어요. 담대함을 얻었어요. 믿음의 충만함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서 따라가기 바빴어요. 근데 그 길을 못 갔어요. 왜? 육신이니까, 인간이니까 못 따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감정도 몰랐는데 그래요. 상관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고 믿고 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이미 임하시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결정이고 나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제자들, 제자가 되어서 인생 포기하고 끝나려고 했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촌 온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쓰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다고 혹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굳건히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새 힘 주세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